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총 3주에 걸쳐서 흔들림 없이 바로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확실한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증언하신대요. 자, 이게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7절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 같이,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할 것이냐?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나도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종이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신을 입고서 십자가 앞에 육신의 그 나약함을 그대로 나타내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12군단에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멸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어떤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믿음과 반대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로마서 7장처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요. 그러나 이 육체에 속한 것이 자꾸만 육신의 법을 따라가려고, 죄의 법을 따라가게 하려고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다른 한 것이 나를 자꾸만 잡아당기는 거예요. 죄에 속한 곳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 여기에 이 딜레마에 빠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거기서 다 쓰러지고 꺾이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시험에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어떤 모습?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따라합시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였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오늘 우리도 내가 죽어야 한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도 죽어야 십자가가 전달된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대적하는 그 높아진 지식들, 말씀보다도 내 지식이 먼저예요.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먼저예요. 말씀보다도 내 경험이 먼저예요. 말씀보다도 내 현실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하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푼도 없는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부유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무식한 사람, 글자 하나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을 포기할 때. 예수님은 뭘 포기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제자, 아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아들 된 자로서 이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그 다음에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의 시작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종된 신분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히 있다. 왜요?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고, 오늘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 거기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속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긴 자들이라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성경 한번 여러분 손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내가 어디에 속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종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겸손한 자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또 어떠한 자인가? 요한일서 4장 4절. 자,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오늘 우리 안에 이분이 계심이 믿어진다면요, 사울처럼 쭈그러들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담대히 골리앗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은 두려워할 자격이 아니라 담대할 자격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하늘에 있는 보좌, 그 능력 다 버리고 왔어요. 그게 성경에서 지금 다 증명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는 것들,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은 것이 증명이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뭐로 했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일하셨던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요한일서 4장 4절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자, 질병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병원 가라 안 그러시고, 약 먹어라 안 그러시고, 말이 쏙 자꾸 들어가시네. 왜? 더 크게 말씀하셔야지.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만나시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치유의 역사가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그분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일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자, 죽은 자 앞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0 몇 절 그 후반부에 보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살릴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죽었으니까 지금은 말고 이제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당혹한 행동을 하십니다. 당혹스럽게 하십니다. 무덤에 돌을 굴려놓으라. 자, 오늘 우리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우리에게 이건 이미 끝났어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 무덤에 돌을 치워.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까? 아멘이 아니고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안 된다, 방법이 안 된다, 끝났다, 죽었지 않느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살도 복배하고 다 썩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옮겨 놓으라. 자,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건 방법이 없네, 약을 먹어야지, 아니면 방법이 없네, 병원 가야지 라고 하기보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한마디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돌을 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굴려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저들에게 부활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이 뭐예요? 사망아 떠나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망 권세를 쫓아내는 거예요. 자, 아까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돌 굴려 놓는 거라고 했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약에 목이 아프다, 내 목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상담받아요. 아니면 혼자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슬퍼해요. 자, 오늘 우리는 항상 요게 있어야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돌을 굴려내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너 살았어. 너 죽지 않았어. 나오라 라고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 여기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10원이 아니고, 자, 10원 빼기 1원, 9원, 그 9원이 아니죠. 죽었던 곳, 저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살려내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뭐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요, 다 잘해도, 신앙생활의 다른 모든 것을 다 해서 99%가 됐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적인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제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문제를 보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보십니까? 자,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요렇게도 꼬여보고 저렇게도 시험해보고 하여튼간 예수님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늘의 지혜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아무 말도 못하게,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런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무슨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것까지도 헤매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우리 대신 우리의 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이고 있을 때 나 대신 탄식의 소리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망의 일들 앞에서 움츠려들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예수님은 두려워하시거나 놀라시거나 무서워하시거나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순종하며 사역했더니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일들이 그에게 무궁무진하게 나타나더라. 오늘 우리도요, 주의 이름 불러.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주의 이름을 순종함으로 부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던 질병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던 그 모든 결과에 속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확실히 경험하게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두 가지를 담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종이다, 내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할 종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자로 세워지는 것과,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함께 있다라는 사실,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부딪힐 때마다 두려워하고, 부딪힐 때마다 걱정하고, 부딪힐 때마다 쓰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여러분들이 싸워 이기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삶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어디에 속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권세가, 땅에 속한 권세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권세가 내게 있어서 승리할 배경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지고 사는가?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어디에 속해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아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긴 자가 되었다. 내가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나 대신에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저 이만희가 이긴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의 조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은 이 싸움을 이긴 자들이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요 노력해서 이렇게도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 아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저 산소망이 있는 곳에 표대를 두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죠. 거기에 표대를 두고 그 표대를 바라보고 그곳으로 오늘도 달려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을 잠깐 다녀왔는데 서울에요. 서울에 그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제가 갔던 데가 강남이거든요. 강남은 지하철역 들어갔다가 길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 이정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하철 타려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근데 이제 제가 기차 시간이 막 다가오니까 헐레벌떡 해가지고 결혼식장을 박차고 나와서 막 거기까지 막 숨차게 달려왔거든요. 다리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팍 달려와가지고 지하철역 안에 들어와서도 팍 달리다가 갑자기 제가 지금 왜 이랬을까요? 길을 잃었어요. 지하철 저기 게이트로 가는 곳이 어딘지 갑자기 중간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리 찾고 저리 찾다가 헤매다가 결국은 찾기는 찾았어요. 결국은 찾았는데 제가 방향을 모르니까 가다가 방향을 모르니까 이정표를 보고 계속 가다가 이정표가 지하철 입구는 몇 번이다 라고 딱 표시되어 있는 그 이정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헤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찾아보느라. 자, 우리가 저 표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 간다고 하는데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표대가 있는 저곳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을 바라보니까 어디가 천국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요 잠시 지나가는 그러한 정차역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 바라보시면요 나중에는 후회와 슬픔만 남게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는 시선을 끄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천국으로 직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오늘 우리더러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가 죄에 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의 죄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에서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시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내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선, 의.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기록되어진 이 말씀, 이것이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만이 이 세상에 속한 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죄에 속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첫째는 두려워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반드시 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려고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미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고 요한 1서 4장 4절에도 말씀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두려움과의 싸움은 이미 이긴 것이다. 이미 이긴 것이다. 여러분이 고백해 보세요.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은, 같이 해보세요. 나에게 있는 두려움과의 싸움은 이미 이긴 것이다. 왜요? 오늘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던 곳에서 은혜 안에 왕노릇 하게 된 자로 우리가 이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끄러워했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네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난 못해. 나 안 해. 싫어. 그리고 자꾸만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강하고 크시니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이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예요? 원망과 핑계를 일삼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살인과 각종 범죄가 그 땅에 만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인간의 모습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대는 그 죄의 모습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그 사단 마귀 귀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자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바다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공격하는 겁니다. 아까 같은 일로 하와를 공격했던 것처럼, 아담을 공격했던 것처럼, 가인을 공격했던 것처럼, 라멕을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자, 지금 이 계시록 12장 17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부끄러움 때문에 넘어지고, 원망하는 일 때문에 넘어지고, 불평하는 일 때문에 넘어지고, 모든 일 가운데 핑계를 일삼는 자들, 그 죄에 속한 자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넘어진 자들을 그렇게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내와 믿음뿐이다 라고 계시록 13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고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 이거라는 거지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언제?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몇 살 때? 80세 때에 부름을 받아요. 저는 우리 이제 교회력으로 71년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은퇴를 해도 시원찮은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80세 때. 자, 그리고는 내가 너를 보내요. 내 민족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내가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입도 둔하고,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오. 그런데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경험을 시켜주십니다. 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경험을 시켜주십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험이었죠?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됐죠. 뱀 꼬리를 다시 잡으라. 그러니까 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우리 은찬이가 얼마 전에 진달래 아파트에 독사가 많대요. 그 풀숲으로 독사가 많이 다닌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 은찬이가 그거 꼬리 잡으면 지팡이 되는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경험시켜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자, 그리고 이렇게 해봐, 꺼내봐. 손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이렇게 해봐. 손이 자기 손이 되었어요. 다시. 자,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구나. 그리고는요, 모세가 양을 쳤을 때의 그 지팡이, 양을 쳤을 때 그 지팡이가, 아까 던지니까 뱀 되었던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예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의 도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건 순종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우리의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엄청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누리려고 했던 그 우리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지팡이를 잡고 당당하게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하고 싸움을 하지요. 재앙을 주고, 또 재앙이 일어나고, 또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10번이나 반복하고, 결국은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애굽은
쫄딱 망하고 하는 이러한 능력을 이 모세가 경험하게 됩니다. 뭘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지팡이로 홍해도 가릅니다. 이 지팡이를 들어서 만나도 내립니다. 이 지팡이를 명하여서 반석에 물도 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물 나는 사건, 아말렉에서의 전쟁 사건, 구스 여자의 사건, 정탐꾼의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 놋뱀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정말로 여러분 온유하기가 이 땅의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승하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탁 한 번 화를 냈잖아요. 자, 그때 말고는 모세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이 모세는 확실히 경험함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을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게 됩니다. 모세는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그 문제와 맞서 싸워서 그 문제를 이겼는데 어찌 그리하였느냐?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누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찾으셨으면 시작. 아멘. 자, 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요. 모세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모세는 오직 할 수 있는 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병원 가도, 우리가 약 먹어도,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이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땅을 말합니다. 이곳에도 또 내가 삶을 살아내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소경, 이 아이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거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저를 통해 나타내야 하심이라. 눈먼 자를 뜨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사망에 있었던 자를 살려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이 문제를요,
하나님을 만날 귀한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되려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완전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흔들립니다. 자, 여기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으로 두 손을 들어 마음으로 큰 소리로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자, 그런데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내실 일을 보이시고 난 다음부터 이 바울은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러니까요, 거기에 예언하는 자나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묶입니다, 잡힙니다, 고난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20장에서부터 21장까지 계속 바울을 뜯어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잖아. 일단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대로는 이루어지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이 육신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이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사시는 삶?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래서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내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바울이 흔들리지 않아요. 로마서 16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루스드라에 발못 쓰는 한 사람을 고쳐줬더니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때립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돌에 엄청 맞아가지고 죽은 자 된 것처럼 하여 버렸었는데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더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건 사도행전 14장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바울이 또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바울이 이제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를 만납니다. 그는 그 귀신이 점괘를 내게 해주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꾸는 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
종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자꾸 바울 옆에서 자꾸 그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에게 귀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됐겠어요? 돈줄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고 가서 관청에 신고해서 이 바울을 이유도 없이 그냥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착고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이러한 일을 만나면 오늘 우리의 심경이 어떠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심경이 어떠시겠어요? 별로 그닥 좋지는 않을 거예요. 논리정연하게 따질 겁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고, 내가 하루에 얼마를 봉사했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전도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 고작 이런 건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아까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 당하고 우리가 흔들릴 만한 일들을 만났던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또 그 사건들을,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소리를 주변에 우리의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듣더라, 듣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감옥에서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때리고 가뒀어요. 지금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때리고 가두고 채우고 묻고, 저 같았어도 막 따질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고 찬미하매. 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풀려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그 조서를 만들고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 끝에 뭐라고 맞춰요? 감사하였더라. 자기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잡혀가는데 뭘 감사해요? 잡혀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뭘 감사해요? 그런데 보니까 열왕기상 8장에 있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혹시라도 범죄해서 저 타국에 속국이 되거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거든. 저들이 그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을 다시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래, 알았어 라고 그 솔로몬의 기도에 꽝 도장을 찍어서 응답하신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 다니엘이 이것을 믿으니까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열린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그 성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 기도 속에 그러니까 나도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풀려나고 안 풀려나고는 둘째 문제예요. 복음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증거되어지고 그 열매들이 일어나고 그 복음의 은혜가 약속대로 이루어짐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 바울은 기도하며 그 은혜를 찬송했던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죄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자, 오늘 우리에게 죄인들이 누굽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엄청난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소리들을 누가 듣는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듣는다. 즉 우리의 그 작은 고백 하나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바로 서려면 내가 어디에 속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성령이 이 세상을 다 이기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승리한 자이다 라고 믿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의 이름,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까요? 하실까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그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묶였던 일이 풀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묶였던 일이 있다면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묶였던 것이 풀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손도 발도 풀렸어요. 지진이 나니까 옥터의 문도 열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피하지 마시고, 만약에 바울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도망갈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도망갔더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이제 거기는 요동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저 밖에서 간수 하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야,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리고는 안심시키니까 등불을 가지고 밝혀서 이 바울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감시하던 그 죄수에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선생으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아까 이 질문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선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내가 도움 삼고 살았던 그 나의 삶의 인생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들여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에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는 내 인생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능히 악한 영과의 그 싸움에 이긴 자로서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흔들리느냐? 내가 흔들리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꽉 붙들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